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말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것에 앞서서 등불의 비유도 함께 기록되어 있고 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맥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등불의 비유를 보시면 사람들은 집안을 비추는 목적으로 등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에 초를 켜시거나 이렇게 등불을 켜시면 이렇게 낮은 데다 놓지 않고 잘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다가 두게 되죠. 그래서 등불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이나 형상 아래 놓아서는 안 된다.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그 뇌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아시죠? 민호가 있으니까 설명하는데 되나 말 아시죠? 곡식들을 측량하는 그 기구. 말이나 형상 아래 놓아서는 안 된다. 등불은 어떻게 해요? 높이 달린 등경, 등불 받침과 같은 빛을 사방으로 비출 수 있는 곳에 둬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이라는 그 표현,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어떤 한 등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등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등불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등불,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등불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일 등불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등불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과 가르침 속에서 보이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치 등불처럼 오셔서 세상을 비추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적들, 그렇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 비유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숨긴 것은 장차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와 그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어느 때까지는 이제 감추어져 있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의 어떤 확인과 그 공표가 있었고 또 이후에 9장쯤 가면 이제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터이고 무엇보다 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백부장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얘기하면 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또 알리시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24절로 25절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도저히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의 해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전에 단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 다양한 반응들, 여러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그 비유의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씨앗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될 때까지 그 성장의 과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크게 자라갈 것이다. 이런 성장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겨자씨의 비유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큰 결실을 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었죠. 그런데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이 성장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력하게 성장해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겨자씨의 비유는 그 완성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씨앗의 비유는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어떤 그 역동성,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재적인 역동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내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아주 그 시작은 미미한 듯 보이는 겨자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엄청나게 성장해서 결국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미약해 보이는 그 시작, 작은 시작. 하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크고 거대할 것이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제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곳에 몰려든 공중의 새들이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든다는 것이죠. 겨자씨 아주 작다면서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자라서 거기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서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가복음 4장에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에 어떤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에스겔 기록 당시에 보면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거대한 나라에 그 나라를 통하여서 어떤 안정과 평안과 모든 공급을 이루기 위해 그 나라의 그늘에 많은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도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다니엘서 4장 12절. 에스겔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알을 갖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신분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길 펴는 자가 거기서 쉼을 얻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에서 아수르라는 위대한 나라, 그 부유한 강국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몰려든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그늘 안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이거 같은 표현인데,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강국이죠. 그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나라의 그늘 안에서 모든 먹을 것들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공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그 표현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구약 본문들, 공중의 새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모였는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의 본문에 비유해서 새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인간이 세운 나라를 능가하는 위대한 영광의 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와서 안식과 평안을 바라고 몰려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내면의 역사하여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에 적합한 의롭고 정결한 삶을 또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속에 싹트고 있는 세상의 어떤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모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통치 아래 들어오도록 의로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당신의 자녀들의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설명 속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상당히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신앙을 시작한 지 오래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 그것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좋은 땅들이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기반과 그 내용과 관계들과 소유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그 나라에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의 그 그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로마의 질서와 제도와 그 모든 테두리 속에서 안정과 쉼을 누리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 로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유대의 왕을 통해서,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통치를 통해서 그 좁은 지역에서 그나마 그 그늘 안에서 쉼과 안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나오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 안심과 평안을 주는 것은 이 땅의 거대한 제국
세상과 나라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이 제시를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어떻게 설득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어서 그 나라에 헌신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커지고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그 가지에 깃들고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순복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안정과 쉼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아는 자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우리 찬송 속에서도 나오죠. 이 세상 사는 것 괴롭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괴로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삶이나 괴롭지 왜 사람들한테 괴롭다는 거야. 근데 제 삶이 괴로워서 세상이 괴롭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왜 주님 안에 살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만족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우리 또 교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주시고 이 땅에서 분명히 결실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괴로움은 근원적인 괴로움, 없앨 수 없는 괴로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병마와 싸워야 하고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들에 늘 부딪혀야 하는 불의함 속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편안하고 싶다고 그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근원적 결핍,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만족,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이 괴로우니 괴롭게 사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괴로운 현실들,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병마와 싸워야 하고 불의함과 싸워야 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거죠. 우리를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의 어떤 가장 큰 표현으로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순종, 더 이상 어떻게 순종을 표현하겠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종합적.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은사와 자신의 자리에 따라서 형제를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 자기를 살인 제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문제겠죠.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원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교회 어떤 안팎을 나눌 수 없겠지만 원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방탕하지 않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보이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들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 그 뒤에 이렇게 나열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아니면 가시덤불이를 막는 외부적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외부적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기, 비유의 표현으로 보면 재리의 요,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말씀의 순종하며 사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결실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냐면 오늘 그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 시작이 참으로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거대하게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신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36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교회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성도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신앙으로 살기에 사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지탱되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치는 문제들과 그 우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어떻게 하거나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 앞에 부딪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또 이 땅에 이 거대한 나라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듯 보이는 이
거대한 제도들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위에 서 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고 또 욕심을 갖게 되고 또 경쟁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있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